제가 지금 하얀데 제가 긴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천사 같아서 하얀 거 맞죠? 하여튼 제가 저에게서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관정을 준비하면서 저희 신앙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일하면서 누님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옷 세탁하기 위해서 갔는데 누나가 그냥 교회 가자니까 처음으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독선적인 말씀이 어디 있냐고 누님에게 따지면서 몇 시간 동안 논쟁하면서 그냥 누님을 위해서 교회에 갔던 시간들, 우리 그 배우자나 이렇게 가족들 전도할 때 마지못해서 알았어 갈게 그런 말 많이 듣죠. 제가 그랬었어요. 또 열린문교회가 창동에서 개척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세운상가에 가서 CD 사고 또 스피커 사고 마이크 등을 사서 지하교회 달고 또 시험했던 일들, 또 창동교회에서 이문동교회로 송충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온 교인들이 또 성도님들이 폐지를 모아서 송축을 도운 일들, 그리고 이문동교회 열린문교회가 송축한 일들, 그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화물차에 페리를 싣고 팔았는데 한 번 갈 때마다 40만에서 60만 원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때 23년 전 일이니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돈이. 그 당시에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겠죠. 그 뿌리로 인하여 지금 열린문교회 성도님께서 대단한 열정과 또 사역을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주 열린문교회 송축을 하였을 때 송축위원으로 6개월 동안 모든 시간을 들이면서 송축했던 일들, 지금의 그리고 저의 신앙생활 뒤돌아보니 열린문교회와 이렇게 함께 지냈던 것 같네요. 더불어도 저의 삶은 열린문교회와 함께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함께 지내왔던 것을 간증하겠습니다. 사회의 첫 발을 가락동 수장시장에서 장사하는 일을 시작하여 얼마 되지 않아 세상에 있는 돈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장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첫 장사를 했을 때가 1991년 27살 때 장사를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일일 매출액이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 1500만까지 매출이 올랐었습니다. 갓 졸업하고 나이 어린 제가 구경도 못한 큰 돈을 거의 매일 만지다 보니 돈밖에 모르고 오로지 돈으로 똘똘 뭉쳐서 모든 것이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더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만 하면 엄청 돈이 잘 벌린 줄 알았습니다. IMF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아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훌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누님께서 그러면 주님이 널 사랑하셔서 바라보지만 않을 텐데 하면서 걱정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돈이 잘 버니 그 말이 귀에 들릴 리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주인인 양 의기중만하는데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더군요. IMF로 인하여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께서는 농사할 일밖에 모르시는데 제가 빚을 짊어진 걸 아시고 그 금쪽 같은 돈을 팔아 빚을 갚게 됐는데 그때 삶이 억울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거 우는 게 아닌데 그때 농사를 짓는 분은 그 땅이 목숨과도 같잖아요. 그때 제 나이가 30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40 이전에 가락동 시장 옆에 있는 13층짜리 빌딩 사는 게 제 삶의 목표였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알아보니까 그 건물 1층이 1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13억짜리 빌딩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 앞에 지나가면서 찜하면서 갔습니다. 저건 내 거 하면서 찜하면서 지나다녔습니다. 거기를. 근데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더군요. 얼마 전에 가락동 시장 거기 갔는데 그 주변이 엄청나게 개발이 됐더라고요. 아마 그 빌딩을 샀으면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또 그 당시에 그 오마나무가 교마나무로 정말 잘 됐으면 아마 지역길로 갔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등에서 식은땀 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감사하게도 조그마한 집을 얻을 수 있는 전세금이 남아서 가락시장 옆에서 창동으로 이사와서 초창기 지하교회에서 아내의 목녀와 큰딸 애은이를 데리고
교회에서 자면서 철하면서 금식하면서 처음으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것을 사라져버려서 기댈 곳이 없어서 그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지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따르면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몸부림쳤던 또 주님께 매달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정말 부족한 저를 제자 삼아주셔서 목자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리저리 만져주면서 다듬어 주시면서 장로로 섬길 수 있으며 또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시며 그리고 초원지기를 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저가 뭐라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목자라는 호칭, 초원지기라는 호칭, 그리고 장로라는 호칭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를 지켜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과 같은 목장 식구에게 정말 감사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식구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저의 삶이 진행되었네요. 또 모든 것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주님을 알고 30년 동안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그 중에 감사한 걸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는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사건이 있어도 절대로 성령과 주님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선장사를 시작해 사회 첫 발을 내딛어서 지금 건축일까지 직업을 11번 바꿨더라고요. 그동안 끝없는 실패와 도전, 또 약간의 힘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일이 끝나면 보통 밤 10시 이후 성전에 가서 기도하며 주님께 하소연도 하며 또 원망도 하며 울기도 하며 또 사정도 하며 또 애원도 하며 때로는 주님께 대들기도 하며 1시간에서 때로는 2-3시간 동안 아마 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매달리며 기도하며 성전을 더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신앙이 그렇게 신실하지도 않았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포기도 않고 응답이 없는데 그렇게 주님을 찾았는지, 지금이야 이것이 물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지만요, 조금의 불을 헌신 찬양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때 그 찬양을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그리고 양주 우리 교회를 성축할 때 6개월 동안 온전한 헌신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울에서 여기 양주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성전 건축에 힘쓰고 저녁에 서울로 집에 다시 오라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주님께서 내가 건축 일을 배운 것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헌신하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시간을 성전 건축에 힘썼습니다. 그 당시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데 한 가정의 가정이 6개월 동안 어떤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아이 셋인 집에 생활할 생활비를 갖다 주지 않는다. 상상이 가세요? 매달 들어가는 돈은 정해졌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참 감사한 것은 나는 하고 싶은데 우리 목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가정의 모든 가게 관리를 목녀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녀에게 시간을 헌신하겠다 말했을 때 이왕하는 거 잘해보라고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참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준 목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또 그 어려운 시기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나네요. 그 당시에
그 엄청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남편을 믿어준 아내, 그 아내가 저기 앉아 있어요. 오늘은 성도님들 앞에 또 주님 앞에 팔불치란 말 들어도 괜찮지 않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온전한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면 주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기도를 짠하고 들어주고 또 원하는 것도 즉각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 기도할 맛도 나고 신앙생활에 신바람 나서 우리가 막 보통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저절로 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또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님께서는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거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믿음인지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서운함은 있었지만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서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니 주님께서는 저에게 획기적인 사건이나 일들이나 금방 뭐가 호전되거나 전환되고 또 요술방망이든 마술사처럼 너가 기도했냐? 애따 여기 있다 이러면서 금방 뭔가를 확 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걸어온 뒤를 뒤돌아보니 환경이 달라져 있고 재정의 피로가 채워져 있고 또 믿음도 성장해 주셨고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것은 주님이란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냥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잔잔하게 흐르는 물처럼 또 잔잔하게 조금씩 제가 알지 모르게 주변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저를 아시는 주님은 제가 다시는 교만과 오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잔잔한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목장에서 초원에서 당신은 힘들지만 그 뒤를 뒤돌아보면 주님이 일하심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불편했지만 궁핍하게 생활을 하지 않게 하셨고 또 때로는 그때마다 돕는 손길을 통해서 어려울 때마다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힘들고 어렵지만 크게 빚지지 않고 지금은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아파트를 필요한 시기에 당첨되어서 2023년 5월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합니다. 아파트가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되는데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몇 곳을 써놨는데 계속 떨어지고 이곳에 당첨되는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걸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앞도 보이지 않습니까? 죽을 것만 같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렵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럼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십시오. 당장 기도했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주님은 저 곁에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중에는 신앙생활을 그리 오래 안 한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우리 목장에 오신 VIP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을 알고 믿고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의 환경보다 더 어려워지고 특히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믿지 않는 분들은 아마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목장과 교회에서 발을 빼지 말고 정말 힘들면 두 발 못 담갔으면 한 발이라도 담그라고, 그것도 안 되겠으면 깨끼맞고라도 담고 제발 목장과 교회를 떠나지 말라고 제가 절대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성도님도 계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지인 내가
온 줄기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정교회, 목장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철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요.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죽을 것만 같아도 절대로 주님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온줄기인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의리로라도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또 기도해 주시는 인도하심 얼굴을 봐서라도 절대로 목장과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정말로 인내와 머무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를 부족한 저를 목자로 사역할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엄청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엄청 급하고 엄청 짜증 잘 부리고 정말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둘째 누님이 우리 목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인사를 시켰는데 둘째 누님이 걱정했다고 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의 귀한 딸 자식 데려다가 저 못된 성질머리 때문에 마음고생시키며 힘들게 하며 또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이 걱정했다고 결혼 후 한참 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승용차가 버스를 향해서 돌진하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해봐서 알아요. 요즘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또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 운전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일부 버스 운전하신 분들이 거리 무법자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정차했다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서 1차선을 금방 끼어들게 합니다. 그때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아마 저도 어느 날 심하게 버스가 끼어들었다고 쫓아가서 승용차로 버스를 들이다봤고 한참 욕하면서 험한 말하면서 거리에 싸우기도 했고, 오토바이 타고 가서 또 급차선 변경하는 버스의 문을 다가가서 문으로 발로 차고 때리고 막 운전기사 옥신각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며칠 전에 과거에 뉴스를 나와요. 과거에 나와갔던 그 정신 나간 사람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땐 법이 좀 약했나 봐요. 지금 같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벌금이나 또 심하면 감옥에 들어갔을지 모르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밖에 그 못된 성질머리 때문에 여러 가지 못된 행동을 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큰일을 당하지 않고 또 감옥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 저가 2001년 9월 목자 임명을 받고 목자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목자 목녀님들이 임명받고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또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보고 배울 수 있는 다른 교회 세미나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먼저 사역을 하고 있는 선배 열린문교회 목자 목녀들이 있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초원 모임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한국에서 처음 가정교회 시작했고 초창기라서 모델이 없고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우리 교회의 목자 목녀님들끼리 같이 배워가는 입장이어서 불평도 하고 또 자충우돌 하면서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서 차라리 이렇게 열심히 돈이라 버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또 돈 버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갈등을 하면서 목자 사역을 했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하자니 가끔은 짜증도 났고 뭐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걸 또 누나한테 투덜거리면서 말하면 위로는 안 해주고 다른 교회 가서 그럼 신앙생활해 이렇게 말하는 누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더라고요. 누나가 더 밉더라고요, 목사님보다는. 참 전라도 말로 그때 당시엔 거시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시갈촌놈이라 뚝심도 있고 의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힘든 시기를 나를 지켜주고 버텨줬던 것은 목자라는 그 타이틀이 있어서 끝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여 사역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부족함을 느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상공부를 거의 연속해서 계속 열심히 하면서 한 달 한 해 자충우돌하면서 울며 웃으면서
지금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을 목자 사역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나범수가 아닌 나범수 목자가 되어 감정을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목자, 때로는 인내하며 참을 줄 아는 목자, 기도의 자리에 있으려고 온 힘을 다하는 목자, 내 삶에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삶을 단순하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목자,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걸 위주로 삶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목자가 되어 있네요. 지금도 많이 부족하여서 자충우돌 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변화를 꿈꾸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 말입니다. 성도님들이나 자녀들이 저를 볼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느낄 수 있도록 또 본을 보는 삶을 살고 있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며 또 주님께 인도함을 의지하면서 노력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 중입니다. 초창기 때 제가 목자 사역했을 때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마 그런 목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장 식구가 말 안 듣는다고 밤중에 목장 식구 찾아가가지고 삿대 지르면서 목장 식구하고 싸운 적이 있는 목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목장 식구한테 말 안 한다고 가서 쫓아가서 그렇게 무식한 행동을 했던 그런 목자예요, 제가요. 주님께서 엄청 감사한 것은 또 우리 자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잘 되기를 바라시죠? 저희 아이들은 3명입니다. 매일 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밤늦도록 웃음소리와 왁작지껄하면서 시끄러울 만치 떠드는 아이 소리를 들으면서 거의 매일 잠을 청하는데요. 그 아이들의 행복한 천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가정이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늘 내 곁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목녀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 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가정을 강조하면서 설명할까요? 주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을 빌리자면 개도 안 물어갈 저놈의 성질머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면 과연 우리 목녀가 지금처럼 저 곁에 있을까요? 또 우리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는 데는 참 의문이 갑니다. 저 자신을 전적으로 뒤돌아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전적으로 주님을 인도함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은 목자 임명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더 간절하게 주님께 인도함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목자가 늘 나누면서 오늘은 화가 나서 누구와 싸웠느니 다퉜느니 또 꼬라지를 부렸느니 하면서 계속 변화되지 못한 삶을 나누면 목장 식구에게 너무너무 미안하였고 또 목장 모임 때마다 목자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나눔을 하면 목장 모임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까, 또 목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변화를 결심하면서 재임을 할 수 없어서 상공부를 거의 쉬지 않고 계속하고 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또 일이 끝나면 시간을 내서 저녁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신 개도 안 물어갈 그 성질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직도 끝없는 변화로 필요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 봐줄만 하지 않나요? 저를 알고 계신 분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께서 목자를 하면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함으로써 내가 제일 먼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축복은 저절로 온다는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열린목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께 진정으로 한번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나라는 단어를 빼고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주님이라면 하면서 삶을 변화해 보시 않으시렵니까? 아마 해보시면 주님께서 저보다 100배 멋진 삶을 약속해 주실 겁니다. 제가 하건컨대 이렇게 하시면 첫째로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삶이 단순해집니다. 둘째로는 가정이 정말 화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또 주변이 긍정적인 환경으로 변화가 되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긴 시간을 걸어왔지만 그때가 가장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눌 때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마침내 제 인생은 내 것, 내 뜻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우리 손을 포개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무덤을 타고 가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지나온 것처럼 어려운 골짜기를 지난 분도 있으실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온실 속에서 곱게 자라는 화초와 같이 자라는 자녀가 아닌 노지에서 비바람과 태풍 등을 맞으면서 끝까지 견디고 단단하게 되어서 굳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적용을 위한 헌신의 결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더욱더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께서 몇 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은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신부 수업을 받는 중입니다. 천년 왕국의 분봉왕으로서 주님과 같이 다스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림문 가족 식구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신부 숫자가 채워지면 주님은 오십니다. 이와 같이 복을 누리시길 기대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멋진 인생을 우리 함께 살아봅시다. 주님은 시편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목자이시며 새 음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열린문 식구 여러분들이 주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하고 단순한 삶을 살기 바라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